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해야 할 당연한 당위성,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사랑함과 좋아함의 그 의미를 비교하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좋아하라고 명한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로 좋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좋아한다는 의미는 좀 다분히 좀 본능적입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정서상 봄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특별히 무슨 노력을 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죠. 뭐 땀의 결정체,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로 좋아한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좋으냐고 물으면 그냥 좋으니까 좋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뻐서 좋고 멋있어서 좋다, 이 정도의 대화, 이 정도의 답이지, 그 답을 내기 위해서 탁월한 지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함은 한 인격체 깊숙이 만지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뚫고 들어가서 그 내면의 삶을 만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좋아하는 것은 다분히 외모적인 모습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신장, 뭐 컬러, 색깔, 혹은 뭐 무게, 학력, 경력, 뭐 더 나아가서 뭐 목소리, 여러 가지 이런 외모적인 한계점에 다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좋아한다는 것은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만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그 접근 자체가 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오용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리는 사랑의 정의들이 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요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소위 이 격양된 흥분이다, infatu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처럼 I got infatuated, 어쩌면 요즘 한국에서 잘 쓰는 말에 뭐 썸 탄다, 희한한 말도 잘 만들어내는데, 썸 탄다는 말이 이거 아니겠어요? 격앙된 흥분, infatuated. 근데 C.S. 루이스가 Four Loves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소위 굶주림의 종류이다, kind of hunger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은 상당히 지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 머리 IQ가 좋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서 노력을 해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능이 발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밑바닥에 깔려있는 저절로 드러나는 이런 본성적인 이런 좋아함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야말로 땀의 결정체입니다. 노력과 헌신의 결정체입니다. 마치 랩에 들어가서 연구실에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밤을 새가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나온 결정체,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그런 흉측한 모습들, 어글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뚫고 그 인간의 내면을 만지는 능력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애물 경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 선수들이 뛰다가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지 않습니까?
근데 좋아하는 거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에 턱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뭐냐면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좋아하지 못할 수많은 변명들,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변명들, 그 변명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처럼 앞에 서 있는데, 좋아하는 수준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좋아할 필요가 없고 관계할 필요가 없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즉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만, 사랑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장애물 경기,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송창식의 우리는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송창식의 노래 같은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래 가사가 제가 왜 좋아하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라도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2절,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은,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이렇게 나오는 노래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냐고요? 아니요. 크게 몸짓해도 잘 몰라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밤을 새우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도 안 충분합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사랑은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는 falling in love, falling in love with you 할 때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끼리는 그런 말 써요. 그렇지만 실은 사랑에 빠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실은 사랑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수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에 넘어지지 말고 뛰어넘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한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2번 하라고 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져서 falling in love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은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한 번 아니면 2번, 2번 아니면 10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인간의 겉모습에 머무를 수 있는 얄팍한 좋아하면서 그 어글리한 모습을 뚫고 들어가 우리 인격 안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크리스찬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1부, 2부 때는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굉장히 거룩한 예배에 오신 분들 같아요. 별로 없다 할지라도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요구된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좋아하라고 명령받은 게 아니에요.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두 종류의 사람 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명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요구받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사랑이에요. Falling in love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에 푹 빠지는 게 아닌 그런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노력을 해서 제 3자가 나를 볼 때 저 사람 좋아하나 봐 라고 착각할 정도로 싫어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하는 그것을 요구받은 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사도 요한은 우리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면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 자녀들, 아껴줘야 할 우리 자녀들, 그런데 집안도 제대로 치우지 아니하고 말도 안 듣고 먹은 거 싱크에다가 갖다 놓지도 않고 그냥 지의 방은 그냥 완전히 무슨 동물 농장 같이 만들어 놓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사랑해야 할 부부가 사소한 일로 정말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치사해서 얘기하지 못할 그런 이유로 서로 시기, 반목하고 사랑이 식어버리는 관계, 그게 부부 사이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북한의 김정은을 사랑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죠.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 같이 셀 모임 하면서 좀 셀 모임에 얌체족이 있잖아요. 그 얌체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디시 하나 가져왔는데 한 6, 7명 식구 데려와서 망창 먹고 나가는 그런 셀 식구들이 가끔 미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희 이슬람 국가 IS를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 가까이, 우리 주변에 오늘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 형제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끝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사랑하라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의무감까지 듭니다. 참 그런 의미로 사랑함과 좋아함의 의미를 구별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너는 가진 게 많은데 왜 가진 거 없는 형제를 좀 도와주지도 못하냐? 답답해서 너는 그렇게 많이 받는데 그 조금 띄워준다고 네가 망하냐? 네가 쓰러지냐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를 하면서 형제 사랑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화날 일들이 많습니까? 서로 멱살을 잡고 말이죠. 기분 나쁠 때 서로 멱살 잡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사기를 칠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나를 속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네가 사람이냐? 네가 인간이냐? 하면서 우리는 그의 인간됨과 사람됨에 호소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 넌 양심이 있느냐? 네가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냐? 짐승이지 하면서 양심에 호소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네가 집사냐? 네가 이래가지고도 집사냐? 우리의 타이틀 직분 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그 직분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알량한 양심이나 사람됨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실은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명령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는 이유는 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간답고 사람답기 때문에, 집사답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다가 호소하냐면 네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형제를 사랑할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 호소를 하면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다가 호소하면서 네가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양심에 호소하면 잠깐 꿈찔해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행할 때 오늘 요단 사도는 어디다 호소하냐면 네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거저받은 사랑에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9절이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19절 보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의 마음을 어디서 굳세게 할 수 있냐면 양심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됨, 회복됨의 앞에서 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집사냐 하는 직분 앞에서 이것이 굳세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만 굳세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 안에서만 굳세게 다시 그 마음을 지켜 사랑하라는 명령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양심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인격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배운 여러분의 교육에, 가방 길이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하는 그 경력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네가 받은 주의 사랑 안에 그 사랑에 호소하면서 형제 사랑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는 이 자격론 운운하는 습관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네가 땀 흘려 번 그 돈을 좀 헌금해라, 그런 요구를 받을 때에도 항상 여기에는 자격론이 돌아갑니다. 저 사람이 내 땀 흘려 번 이 근면하면서 버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저 사람은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지, 자기는 가난해서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지, 나에게 이 부지런하게 번 돈을 저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이 자격론을 운운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자격은 없지만 미래를 보니까 투자 가치성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 그것으로 이 사람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더 불려서 투자 가치성이 있는 가능성을 보면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줘도 이 사람은 보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뭐라 그러죠? 이게 땡 쳐먹을 것 같아. 뭐라 그러죠 그걸? 죄송합니다. 어쨌든 내 돈을 그냥 어뷰스 할 것 같아. 그걸 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용할 것 같아. 그래서 투자적인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 사람은 내 돈을 받을 자격도 없고 저 사람에게 줄 이유도 없고, 그런 자격론을 운운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의 입장에서도 교회 리더된 입장에서 수많은 결정들이, 이런 결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헌금이잖아요. 이 헌금을 과연 거기에 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그 수많은 선교 지역의 선교사님들에게 이거를 디스트리뷰션해서 나눠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의 헌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이런 거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실은 해야죠. 리더된 입장에서 정말 아껴서, 그리고 소중하게, 신중하게,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드린 헌금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전받은 게, 그 자격론 운운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실은 이런 자격론을 운운하다가 결국 든 질문은 나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저 사람은 나의 이 피 같은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에, 만약에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걸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피를 흘려준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내 이 헌금을 받아서 유용하게 쓸 것이 아니라 보니까 틀림없이 허비하고 낭비하고 또 구걸하는 사람이 될 거야. 고로 난 저 사람에게 이 돈을 주고 싶지 않고 줄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이,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는 이유는 네가 이 은혜를 받고 나가서 정말 멋지게, 유용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사용되고 쓰임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흘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신가?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을 돌아다 볼 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수도 없이 그 은혜를 까먹고 허비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냥 밥 먹듯이 깨고 어기고 했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투자 가치가 있어서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과연 피 흘려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다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너희는 자격이 된다, 고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목숨 걸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마 한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 여러분은 그 은혜를 몰랐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으면 그 후에는 멋지게 위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죄도 안 짓고 잘 살 것을 주님이 미리미리 내다보시고 투자 가치성이 있으니까 죄를 위해서는 죽어줘서 괜찮다 해서 죽어주신 걸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No!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자격이 없고 그 누구도 투자 가치가 없었지만 주님은 자격론 운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영광이 동등하신 그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워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 가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걸고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자격 운운하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어떻게 주냐면, 네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너희도 형제 사랑함이 마땅할 것이며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줘도 마땅하니라 라고 했던 것이에요. 목숨을 건 사랑으로, 아니 목숨을 내려놓은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목숨을 건 사랑에 호소하면서 형제 사랑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책임이라는 게 이 책임 자격론 운운하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 이 담대함을 얻는 게 무엇이냐?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뭐죠? 기도를 얘기해요. 기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행위가, 진실된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 기도의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 안 하세요? 시작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됨으로 하라. 근데 여러분, 말로나 혀로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게 뭐냐면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형제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위로 사랑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기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구하는 것,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닌 거구나. 기도는 말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사랑에 호소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형제를 위해서, 나하고 뭔가 안 통하는 형제를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요구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양심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하는 경력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도 받은 주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데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냐? 그들을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드디어 접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거기까지 가는구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까지 가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수 틀리면 안 보고, 뭐 안 맞으면 안 보고 말지 뭐. 이건 신앙도 아니고 이건 뭐죠? 이걸 뭐라 그래? It's a preference? 기호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호생활이죠 뭐. 근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자격론 운운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에 호소함으로 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라 할지라도, 뭔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좀 싫어지고 짜증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해야 되냐면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는 허공치는 말로나 혀로만 하는 말쟁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기에 그분 앞에 담대함을 얻고 갈 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거룩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도덕의 하얀 길에 서 있는 이 나라를 그냥 막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와 같은 모임 속에 무릎을 꿇는 구체적인 이 나라를 사랑하는 행위,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갑게 식은 그 형제를 위해서도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그 형제의 잘됨을 위해서, 회복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과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 호소하면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 중보기도가 일주일 7일 돌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중보하는 레위 기도팀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기도하는 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포츠하고 노는 거 이거는 특별히 광고를 안 해도 잘 모이세요. 열심히 모이세요. 근데 기도하자라고 하는 모임은 잘 안 갑니다. 왠지 아세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노력의 결정체예요. 싫어도 가는 게 사랑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게 사랑이에요.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거룩한 첫 번째 시도, 사랑의 행위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번에 파리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테러 사건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악한 행위가 이슬람 국가 IS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 다음 날 프랑스는 IS의 본고지라고 여겨지는 시리아의 몇 곳을 집중 융단 폭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저나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시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못된 놈들. 근데 그 다음 날 나온 기사를 보니까 애꿎은 선량한 시민만 피해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어쩌면 이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너슨한 애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러 화면에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전에 이 IS들은 자기네들이 테러 대상으로 여기는 국가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 한국도 들어간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테러가 일어난다고 치십시다. 우리가 사는 LA든 뉴욕이든 워싱턴 DC이든 도쿄이든 베이징이든 서울 코리아든 그런 테러가 일어났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이 비행기가 날아가서 융단 폭격하는 거예요. 애가 죽든 처자들이 죽든 간에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테러를 일으킵니다. 다시 또 비행기가 떠가지고 또 집중 융단 폭격합니다. 또 테러가 일어납니다. 또 날아가서 또 폭격합니다. 또 테러가 일어납니다. 또 날아가서 폭격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도 아세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현상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아닌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중하게 여러분의 교육열이나 여러분의 어떤 인격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자격 없는 가운데서 받은 그 사랑에 호소하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좀 틀린 구석도 많지만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몇 번 얘기했던 영화지만 좋아서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미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간 가브리엘 신부가 있고, 그리고 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악덕 상인 만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소위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을 오히려 일하는 동력자가 되는데, 결국은 이 원주민들의 모든 인권을 유린하기 위한 거대한 제국이 그들을 앗아가기 왔을 때 그들과 대항하는 싸움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데 이 가브리엘 신부는 무저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들고 그냥 행군만 합니다. 근데 이 만도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약하고 나약하게 그러다가 당하는 것뿐이 없다. 우리도 총 들고 칼 들고 나가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 만도자는 또 싸웁니다. 근데 결론은 둘 다 죽습니다. 신부도 총탄에 맞아 죽고 만도자도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저거 그렇게 받았어요. 어떤 게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진정한 힘인가? 누가 이 세상을 진정으로 끌고 가는 힘인가?
맞서서 대항하고 총칼로 싸우는 자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저항으로, 그것 때문에 총에 맞아 너무나도 유약해 죽어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인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게 무슨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게 무슨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를 살만한 사회로 지켜주는 힘이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나면 은혜롭게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오해를 할 여지가 있는데 부부싸움 신나게 하고 나서 부르는 복음성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맞다. 저거 버려야 돼.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맞아. 저 평생 왼수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할렐루야. 꼭 그렇게 부르고 싶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세요. 사랑은 정말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권리를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바보스럽고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의 사랑을 지켜요. 그것이 교회를 지켜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켜요. 아멘.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형제의 어글리하고 안 맞는 부분도 치고 들어가 그 인간의 인격의 내면을 만지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사랑 안에 있고, 그냥 죽은 것 같고 허비된 인생 같지만 바로 그 사랑이 지금의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금 붙들고 있는 힘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는 아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아니고 내 인격도 아니고 내 양심도 물론 아니고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는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356장 성자의 귀한 몸, 이 찬송 1절만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그냥 가사만 생각하면서 좀 눈 감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눈 감고 부릅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내 머리 주 좋아하려 하는 말 좋아하려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성자의 귀한 몸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에 고마워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나는 이 시간에 뭘 해야 될까? 그 사랑에 호소하는 말이죠. 그 받은 사랑에 호소하면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혹자에게는 여러분 가족일 수 있고 여러분 셀 식구 중에 그 누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 같이 믿음 생활하는 모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분 좀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에게 자격론 따지지 아니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게 분명하다면 그 받은 사랑답게 자격 운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한 대로 사랑하면 어떨까요? 그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여러분의 의지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사랑인지,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하고 받은 사랑 나누지 못하고 절박한 자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에 호소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